어느 교회가 개척을 하고 세워지자마자 3천 명이 모였답니다. 대단하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천 명쯤이야 싶습니까? 처음 교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처음 교회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리로 쏟아져 나간 우리 주님의 제자들, 저들이 복음 전도하고요. 베드로가 그 맨 선두에 서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재하시고요, 사도행전 2장의 첫머리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재하여 주실 때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날에 회개하고 돌아온 세례받은 사람이 3천 명이나 더했더라. 남자만 카운트한 숫자입니다. 그 처음 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때의 놀라운 사건은요, 3천 명이 모였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번의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때도 오순절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은 오랜 시절 타향에서 살면서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각각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각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방언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언어가 한 나라 말로 통일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대단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것이 중단된 것은 자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져 버렸습니다.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말로 한 뜻을 쫓아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이 섞이게 되면서 사람이 섞이게 되고 의견이 나뉘게 되고, 그리하여 바벨탑 짓다마다 뿔뿔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졌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흩어졌던 언어가 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하나가 되는 모습, 복음이 모든 사람의 귀에 정확하게 들리게 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지금 살펴보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첫머리에 보면요, 데오빌로 총독 각하에게 이 누가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관한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 후속편 교회의 역사에 관하여 써서 보내겠습니다 하면서요, 그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위임해 주시고 명령해 주신 것, 즉 지상대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신 그 목약의 위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간절히 구하라 하셨는데, 이미 1장 첫머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상대명령을, 하나님의 목양의 부탁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그가,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위임하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사역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강에서 올라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비로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해진 예수님이 사장에 들어가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40일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 충만해진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분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일에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성령 충만해지신 예수님께서 4장 첫머리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더라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내내, 아니 구약 성경에서부터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에 성령의 충만한 또 다른 임재가 부어지는 그 순간에 흩어졌던 언어가,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과 계획과 방법이 달랐던 사람들이 한 나라의 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한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2장 42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성찬을 나누었다는 거죠.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자신의 삶을 함께 기꺼움으로 나누었습니다.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교회가요, 어떤 지도하는 분들이,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합시다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당회가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였던 거죠. 성령께서 저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한 나라 말을 하게 되면서 각 사람의 필요가, 부족함이, 안타까움이, 상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뭘 할 것 없이 저들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자기 것들을 내어서 감사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나누어서 서로가 쓸 것을 통용하더니 저희가 부족함이 없더라 했습니다. 고아가 많았습니다. 나그네가 많았습니다. 과부가 많았습니다. 사회에 소외된, 버려진, 잊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들이 성령이 임하여 주시니까 그들의 눈에 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저들이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재산을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 3,000명이 모인 것보다는 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언어가 하나가 되고 저들의 삶이 하나가 되는 기적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 보면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본문 끝자리에 보면 40세가 넘었다 그랬어요. 40몇 년간 다리 한 번을 펴보지 못한, 걸음 한 번을 떼어보지 못한 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했습니다.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유일한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건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내 권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난리가 났습니다. 몰려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3장 12절에 손사래를 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저희한테 이러십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서 나온 능력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경건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헌신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그 성령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것, 돈이 많은 것, 여유가 있는 것, 인맥이 좋은 것, 뭘 잘하는 것, 그 은사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성령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때에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서로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고쳐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것도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범인이 아니더냐, 어부가 아니더냐, 무식한 사람이 아니더냐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권위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 저 어부 같은 사람이, 시커먼 사람이, 투박한 사람이, 거친 사람이 어찌 저런 복음을 담대하게 능력 가운데, 권위 가운데 증거할 수가 있더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엄청난 말씀이 기록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우리에게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 믿으래도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이름으로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의심이, 유혹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저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말씀이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이처럼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 보면요, 성령께서 막 부흥하고 그 다음에 이 바이브가 일어나는 이 성령의 공동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또한 등장합니다. 5장에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서로 물건을 공용하고요, 통용하고 나눔이 풍성해지니까 칭찬받는 일이 일어나고 주목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능력이 아니지만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속이기 시작했죠.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에 사탄이 그 마음 가득히 너의 마음을 훔쳐갔다, 너의 마음에 가득히 사탄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꾸짖었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기록됩니다. 저들의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사탄이 가득한 유혹과 미혹, 성령을 시험하는 일,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정결하시게 하는 사건이 바로 5장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6장에 넘어가 보면요, 이제 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 번에 3,000명이 몰려 들어와서 처음 교회는 3,0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전 비문에 40년 넘게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때 5,000명이 남자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10,000명, 20,000명,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기도하고 돌보는 일에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조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조직의 첫 번째, 그 7집사가 세워지는 기준이 무엇이었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재하여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7명을 뽑았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가 저들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7명 중에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데요, 스데반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또한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6장에 교회가 조직되는 모습입니다. 7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스데반의 그 유명한 7장 전반에 걸친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약속해 주셨고 어떻게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예언자들 또 율법을 통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고 대망하던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7장에 스데반의 설교 중에 백미가 저는 55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분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갑자기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고요, 하늘이 열리는 엄청난 영광을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이 7장 5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막에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까지 스데반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도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조금 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하늘문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체험을 하는 스데반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죠? 스데반이 그 엄청난 7장의 설교 내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권력층, 그들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한쪽에 성령 충만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한쪽에서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결국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는 이 스데반에 격분하여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늘이 그의 삶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영광 가운데 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으니 60절에 보면 스데반의 그 마지막 죽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했어요. 그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겁니다. 돌을 들어 자신을 죽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떠한 능력을 사모하시며 어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내가 나 삶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7장에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8장 첫머리에 들어가면 이제 박해가 시작이 돼요. 스데반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서 수많은 박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근데 그 박해가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전역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지게 되는 전도와 선교의 기폭제가 됩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박해받아 흩어지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8장에 보면 당시에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여겼던 사마리아인들, 개처럼 취급하던 유대인들,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안수합니다.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유대인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당대에 멸시받고 소외받고 개처럼 경멸이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을 받는 일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빌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갔다가 예루살렘 돌아오는 길에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죠. 여왕의 내시를 만나요. 성령께서 그 빌립으로 하여금 그 내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빌립이 없어져요. 본문에 보면 갑자기 세례 베풀고 세례 받고 올라오는 사람 중에 빌립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께서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저곳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도록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사용하셨던 모습이 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는 빌립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9장에 넘어가 볼게요. 9장에 넘어가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박해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에 섰던 사울이 나옵니다. 가장 가혹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가 눈이 멀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합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던 이 아나니아는요, 여러분, 사울을 자신의 생각으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토록 박해하던,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또 이 처형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고 살기가 등등하던 그 사울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저가 눈 멀었던 것이 뜨여지게 됩니다. 감고 있던 눈이 뜨여지게 돼요.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잘못 보던 것,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던 인생에서 저가 성령에 임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안수받은 사울은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9장 마지막 절 31절이 작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표였어요. 그리하여, 즉 사울이 가장 가혹했던 박해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롭게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졌고 그리고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사울 한 사람의 변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시고 폭발적으로 능력을 일으켜 주시고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조직시키고 그 사마리아와 또 땅끝에까지 사람들을 파송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 중에 한 사람 사울이 변화되어서 그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가 성령 받아서 그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 서울대학 나오고 국회의원도 3번이나 하고 높은 자리, 권력의 2인자의 서열에까지도 올라가 봤던, 그러나 나는 비판만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그랬어요. 똑똑하기 때문에 자신의 똑똑함이 자신의 증거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은혜를 배우게 되니까 관용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그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셨다. 은혜에 이 눈을 뜨게 되는 사울의 모습, 그 한 사람 때문에 박해가 수그러들고요, 온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예배드림이,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이 더욱더 불일듯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의 변화,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역사가 바뀌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10장에 들어가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오순절 유대인들에게 임재하신 성령께서 이방인들 고넬료에게도, 그의 모든 식솔 친구들 친지들 다 그들이 하나님 팔 앞에 베드로의 설교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제2의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10장의 말씀입니다. 11장에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하여 목양시키게 합니다.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하여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진행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의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해서만이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요, 1차 선교여행을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는데요, 저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직접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땅끝에 보내서 전도하고 선교하게끔 하라고 성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1차 세계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시간 다 지나갔는데 이제 오늘 목사님 오늘 본문 하시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와보면요, 마띠아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2명의 제자였어요. 한 명 가룟 유다가 그들의 곁을 떠났어요. 꼭 한 명을 뽑아야 됩니까? 근데 그 한 명을 뽑으라고 말씀하신 이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저들이 읽다가 그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고 한 사람을 뽑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그의 거처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의 말씀이에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12번째 그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순종하게 된 것이죠. 마띠아와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마띠아는요 소개가 딱 한 줄 나옵니다. 그냥 마띠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설명이 한 두 줄 이상 됩니다. 그런 이름이 두 개였어요. 바사바라고도 하는, 그의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어요. 그 12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 그 사도의 자리를 채울 사람으로 두 사람이 추천이 된 거예요. 요셉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70인 제자, 파송받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지도자들 중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가 나와요. 안디옥에 파송되는 사절단에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가 나오는데 그와 형제인 것 같아요. 좋은 믿음의 가문 출신이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70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 그의 라틴어 로마식 별명은 유스투스 저스트란 말이에요. 의인이란 뜻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별명이 그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별명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12번째 자리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설명이 길었습니다. 마띠아는요 마띠아라는 이름 외에는 없었어요. 저들이 이 두 사람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에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누가 보면요 무조건 요셉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 요셉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 보여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결정을 부탁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끊임없이 성령께서 저들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것에 저들은 마음을 열었어요. 언제든지 내가 옳다고 믿는 것, 확신하는 것,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저들은 성령에 민감한 채로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려고 했어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여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16장 6절 7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어떤 일은 성령께서 막기도 하세요. 그만하라고, 여기서는 그만하라고 막아주세요. 그리고는 유럽으로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기도 하시고 길을 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뜻에, 오직 성령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추천할 때에 그 사도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둘 중에 누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제비를 뽑으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마태가 되어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을 세웠으나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들이 믿었던 것이에요. 끝까지 성령의 뜻에만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은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이기도 했으나,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가 벌떡 일어나는 능력이기도 했으나, 사실은 언어가 하나가 되는 능력이었어요. 한 나라 말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하나님의 뜻을 품고 발견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가 1년 전에 내년 70주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해외에 우리 교회 70년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했어요. 한 100여 분 넘는 분들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헌금은 9천만 원을 넘어서 한 1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어요. 그동안 70주년 준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은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찾아보고 또 함께 우리가 의논하고 해서요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두 군데 다 필리핀에 있는 곳인데요 당회에 이제 보고가 됐어요. 앞으로 당회에서는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될 거예요. 요셉일까요? 마띠아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느 쪽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찾기를,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하지 않고. 요셉이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곳조차도 접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본 적이 없는 마게도냐로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한 뜻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에만 모든 절차와 방법이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결국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지는 그곳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매여서만 살아가는 예동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오직 샬롬의 축복, 평강의 축복, 온전하게 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덧입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평안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이사가 되어 기적이 되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 한 사람이 변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성령의 격려와 위로와 지시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가정들 일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샬롬의 축복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진행과
모든 결과가 성령에게 매여 있음을 믿고 오직 성령의 뜻에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한 믿음,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했습니다. 장학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모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이 땅을 굳센 믿음으로 평안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열매들을 거두어 결실하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두고 있을 때에, 그때마다 성령 앞에 금식하며 머리 숙여 기도할 때 겸손하여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부어주심,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엎드려 겸손히 그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늘 항상 어디에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